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시점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 위에 있는 한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점 때 그때 말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때 그 행동을 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때 말을 하지 않고 그때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어느 순간에 좀 올무로 남기도 하고 그 시점에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지나칠 때도 있고요. 또 내가 너무 빠르게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일을 어그러칠 때도 있지요. 그래서 그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극상품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주님보다 뒤처지지 않기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보조를 맞춰서 같이 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으시니까 우리 다윗의 고백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아멘. 주님 목자 삼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같이 한 발 한 발 맞춰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고백하는 건 주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가 죄짓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겸손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고백해야 됩니다. 시편 46편의 말씀처럼 내 환경이 요동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이 시편 46편을 그대로 여러분 삶을 그대로 살아내었던 인물이 요셉이란 인물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같이 고백하면서 나도 이번 한 주간에 내 평생에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46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주님께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기쁜 일 있으면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주님께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억울한 일 있으면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주님께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또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억울함 중에 여러분 그런 무서움 가운데 만날 큰 도움이시라.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그 위경에서 건져주십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어려움이 때로는 산이 흔들리고 땅이 꺼진한일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땅이 변할 일은 그리 쉽지 않죠. 근데 그런 일도 있다라는 겁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쉽지 않죠. 그러나 인생에는 그런 일도 좀 있을 것인데 그렇할지라도 바닷물이 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면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 세상이 다 요동하고 모든 삶이 다 변화해도 나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셀라.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뒤로 뒷걸음치지도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온 만방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믿으십니까? 아멘.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가만히 있어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가만히 있어가 무엇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또 좌절하지도 말고 그리고 더 나가서 마음이 요동하지도 말고 기도하고 충성스럽게 올 때 예배하고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약속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주님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십니다. 그리고 총례전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자 이제는 여러분 가정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그때 지금은 주께서 이 기도의 제목을 응답을 좀 더디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은 주께서 많이 관여하실 때 요셉을 참으로 많이 관여하시고 13년 만에 요셉을 다시 한번 세웠던 것처럼 참으로 많이 관여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 잊고 있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기억하신 주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고 있는 여러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남편, 아내, 여러분 또 사업장, 여러분의 심령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각
가지의 문제 주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작은 신도 다 기억하신다는 그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그 문제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다시 만남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다시 요셉과 형제들을 만남을 가지도록 주님께서 친히 지금 그 중심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앞서지도 마시고 뒤처지도 마시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버리기 원하며 어떤 부분에서 내가 믿음이 견고해지길 원하는가, 그 부분을 더 견고히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의 시작은 그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는 7년의 풍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제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야곱의 입을 빌어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요셉에게 형제들이죠,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애굽으로 가라.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말대로 대흉년이 왔습니다. 근데 흉년이 얼마나 극심한지 여러분, 애굽뿐만 아니라 1년도 채 되지 않은 채 변방 나라까지 지금 소동이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죽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야,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자. 지금 곡식이 있다고 하는 소리 못 들었느냐? 빨리 애굽으로 가라. 우리가 애굽에서 곡식을 사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빨리 가서 사와라 라고 말합니다. 애굽에는 곡식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애굽에는 요셉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라는 걸 통해서, 기근이란 문제, 굶주림을 통해서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예배하고 있는 자에게 어떤 가난의 문제, 공고함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에게 올 때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는 가정 안에 있는 해결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서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고파서 간 거잖아요. 배불렀으면 안 가요. 그들이 애굽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워서 간 거예요. 죽고 싶죠. 살고 싶어서 간 거, 배가 고파서 간 겁니다. 우리 주님도 말해요. 지금 내가 울고 싶은 그 문제, 그 문제는, 이 문제는 당연히 해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근데 곡식 사올 수 있어요. 근데 곡식의 문제만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가정에 숨겨뒀던 문제, 20년 동안 감추었던 그 문제 있잖아요. 형제들 간에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굶주림을 주신 겁니다. 이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치료해 주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보면 그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7절 말씀이에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척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러 가나에서 왔나이다.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20년 만에 형들을 봤습니다. 형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늙었어요. 난 초췌합니다. 기근 때문에, 먼 나라 애국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행의 여정이 힘들어서 얼굴은 아주 많이 상했어요. 많이 늙었습니다. 형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참 많은 생각이 떠올랐겠죠. 20년 전에 자기를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 애걸했었을 때 음식을 먹고 웃고 결국 자기를 이스마엘 상인에 팔아버렸어요. 그때 마지막까지 형들에게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형님들 날 좀 살려주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나 그는 돈을 받고 이스마엘 상인에 팔아버립니다. 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꿈쟁아, 너희 꿈이 이루어진가 보자 라고 하면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그 비웃음, 그때 그 웃음, 자신이 애걸하면서 매달던 그 시간, 그때 형들의 그 차갑고 그 무서운, 자신에게 침을 뱉고 자신에게 참으로 발길질을 하고 자신이 매달렸었을 때 자신을 밀어내치는 그런 모든 그 순간순간의 모습들이 다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님 안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느 한 구절도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를, 또한 원망을, 응어리를 갖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요셉은
이 형제들은 요셉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바로 인정받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입니다. 요셉이 손 하나 까딱하면 그들 목숨 다 걷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요셉은 형제들의 여러분 멱살을 흔들 수도 있고 원망하고 불평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연단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연단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서 훈련받은 사람은 여러분 그 안에 상처가 남지 않아요. 응어리가 남지 않습니다. 이게 신비해요. 너무 아프죠. 기억이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여러분 즐거웠던 기억도 오래 남지만 여러분 아팠던 기억도 오래 남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여러분 무심코 했던 그 말이 나에겐 오랫동안 그 말이 남은 것처럼 우리 모든 그런 상처 조각조각들이 있어요. 가나에 대한 상처, 실패에 대한 상처, 버림에 대한 상처, 폭언에 대한 상처, 폭력에 대한 상처, 또 여러 가지 외면에 대한 상처,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어요. 수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경계를 합니다.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좀 의심하고요. 또 피의식 때문에 항상 좀 예민합니다. 그래요. 그럼 주님 안에서 훈련받으면 요셉같이 응어리가 안 남아요. 왜냐하면 상처가 있긴 있지만 내가 구덩이에 던져진 것도 사실이고 노예에 팔려간 것도 사실이고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도 사실이지만 그냥 그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그 위로하심,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넘친 거예요. 이거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 위로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노예 시절에 내가 웅크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너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감옥에서 내가 청소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내 옆에서 같이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 사랑은 아들아, 내 사랑은 딸아 하면서 끊임없이 위로했던 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는 다 눈 녹듯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분 총리가 되고 난 후에 그 가정을 꾸리게 됐잖아요. 그리고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이름을 뜻이 무엇이면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요? 바로 우리 집안의 일을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1장 5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아버지 온 집의 일이 무슨 일입니까?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던 일. 형제들이 나 버리고 나를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내가 그렇게 애걸할 때 나에게 뒤도 쳐다보지 않고 나를 비웃어가면서 나를 이스마엘 상인에 팔아버렸던 그 일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로가 너무 커서 그것이 생각이 안 나요. 여전히 그것은 현실입니다. 여전히 그건 사실 팩트입니다. 하지만 팩트고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무 커서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겉모습을 보면 요셉의 겉모습을 보면은 요셉이 지금 마치 응어리가 있어서 엄한 목소리로 야 너희들은 지금 정탐꾼이다 라고 위협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요셉은 응어리도 없습니다. 원한도 없습니다. 원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젠 요셉은 깨닫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냐하면 9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요셉이 아주 무서운 여러분 두렵고 떨릴 정도로 굉장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한 꿈이 생각납니다. 9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날의 틈을 엿보려고 왔노라. 10절과 11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닙니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이다. 지금 그들은 계속 엎드려 있어요. 그 요셉은 너희들은 지금 정탐으로 왔더니 더 엎드려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생각이 나죠. 9절 말씀처럼 꾼 꿈이 생각나요. 꾼 꿈이 어떤 꿈입니까? 장세 37장에 있었던 그 꿈이죠. 내 단은 서 있고 형제된 단은 다 절하는 꿈이 생각이 납니다. 너무 그 꿈이 현실을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37장 7절에요. 우리가 밭에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 있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다이다. 요셉은 자신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떤 죄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너무 세밀하게 느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을 이루시는데 똑같이 자신이 꿨던 그 꿈을 동일하게
그들이 현실을 보지 너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일까? 요셉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세워서 군림하게 하고 그 사람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 무서워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꿈은 뭘까? 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진짜 형제들 대 앞에서 벌벌 떨고 절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꿈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게 우리들 고민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뭔가 여러분 높이실 때 두렵고 떨림으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배불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적으로 저녁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라고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명예를 주고 지위를 줄까 했을까요? 아니죠. 그것은 우리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인 건 아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나? 요셉이 그것이 지금 너무 고민인 거예요. 이 꿈이 이루어졌어요. 자신이 노예 생활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정말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노예로도 팔려갔습니다. 죄수도 팔려갔습니다. 지금 총리에 앉아있는 것도 한 번도 꿈꿔봤던 일이 아니에요. 근데 총리 자리까지 이끌어갔습니다. 근데 그 총리 자리 이끌자 자신이 17세 때 꾸었던 그 꿈을 그대로 현실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총리와 이 꿈을 어떻게 매치시켜야 될까? 그걸 형들이 지금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줬을 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시간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명예가 주어질 때, 여러분 권력이 주어질 때, 여러분 지식이 주어질 때, 여러분 물질이 주어질 때, 여러분 무언가 내가 하루 더 살 수 있는 여유가 주어질 때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이 시간 통하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요셉과 같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함을 잘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은 여러분 자신 총리 취직에 있기 때문에 우선 자신 다 용서했기 때문에 번쩍 자신 선처를 베풀듯이 형님들 나 요셉이에요. 내가 당신 용서해 주겠습니다. 나 용서할게요. 이리 오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감히 누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맞아요. 요셉은 용서해 줘야 되는 위치에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용서를 해주게 그렇게 요셉은 완벽한 사람일까요? 요셉이 그렇게 완전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요셉이 용서해줘야 되는 위치의 사람인 건 맞지만 그러나 정확히 따져 들어간다면 그 누구도 용서를 해줄 만한 사람은 없어요.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앞서서 내가 형님들 용서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가 도와준 축복의 통로로 오늘 그는 사용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기술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은 영혼을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수천 수만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참 많은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 많은 역사 가운데 그 중심은 결론은 영혼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아니면 아름다운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아니면은 여러분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결론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영혼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꿈이 생각나니
그 꿈이 너무 정확하게 보여지니 요셉은 두렵습니다. 철저하게 요셉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은데 더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때 그들의 입에서 드디어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도함을 잘 받은 거예요.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가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요셉은 그들이 팔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팔아서 요셉 죽은지 산지도 모릅니다. 근데 없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죄를 직면하기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묶어뒀어요. 저 밑에다 숨겨뒀습니다. 없어졌다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없어졌어요. 이게 어른으로서 해야 될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어른으로서 사람이 없어졌대. 이것이 해야 될 말일까요? 기승전결이 없어요. 그냥 없어졌대요. 맥락이 없어요. 그냥 없어졌대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생각하면 너무 아프니까. 내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 아프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 죄가 내가 들여다보지 않고 눈 감고 있는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제 때가 되면은, 여러분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면은요, 말씀을 잘 듣기 시작하면 주님은 여러분이 과거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보는 것은 여러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범으로써 여러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을 여러분 뒤집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젠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은 한 번 더 밀어붙입니다. 14절에 그래서 너희들을 정탐꾼이라고 하는 것이야 라는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정탐꾼이 하는 것이야. 요셉이 뭔가 아는 것처럼, 저 총리가 뭔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파고들기 시작할 때 형제는 더 무섭죠. 더 떨리죠. 결국은 그 형제들의 입에서 범죄하였다라는 말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동생 아우 베냐민 데리고 와라. 동생을 데려와라. 동생 베냐민은 요셉과 같이 한 어머니 라헬이라는 어머니 밑에서 낳은 동생입니다.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두 아들 참 사랑했어요. 그래서 남은 10형제들이 그렇게 질투를 많이 해서 요셉을 갖다 버렸죠. 그리고 남은 건 베냐민입니다. 그 베냐민 그 아우를 데려와라. 그러면 너의 진실함을 증명해 줄 것이다 라는 말합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러면서 아우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집으로 향하면서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21절에 하나님은 그들이 굳어 있었던 20년 만에 하나님은 그들의 양심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춰지는 건 축복이고 아프지만 내가 못되게 행동했던 것을 다 여러분 선명하게 여러분 비침받는 건 축복이에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아우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20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인정합니다. 우리가 범죄했다고. 그가 애걸했을 때, 그가 나의 바지를 붙들었을 때, 그가 내 허리춤을 붙들면서 날 좀 봐달라고, 날 좀 봐달라고. 그때 내가 외면했었고, 그때 내가 폭언했었고, 그때 내가 폭력을 했었고, 그때 내가 잔인하게 행동했던 그때 그 사건이 선명하게 비춰집니다. 죽을 것 같죠? 힘들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비춰주는 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나 다 구원하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구원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중요한 건 내가 병들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은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20년 동안 그들 인정을 안 했어요. 20년 동안 묶어뒀어요. 20년 동안 외면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공고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요셉의 그 중심에서 그들을 다시 한번 양심을 깨우고 예수 이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슴은 따뜻해져야 됩니다. 그 때로는 여러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 인간적인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나는 좀 뒤로 물러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영혼을 여러분 보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사랑의 기술을 다가오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 너무 사랑하세요. 때로는 물질로 우리를 좀 결박하실 때가 있고요, 외로움으로 결박하실 때가 있고, 가난으로 결박하실 때 있고, 질병으로 결박하실 때가 있고, 문제로 결박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울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시고 이제는 요셉과 같이 이제 응어리가 있고 내 안에 감정이시 누군가는 아직도 품지 못하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충분히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충분히 은혜를 받았으니 모든 응거리와 모든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섭섭함은 다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도 없이 이제 영혼을 세우는 축복의 통로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